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부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실 때의 현상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그런 사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생각들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은 늘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늘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날 불렀을 때의 어떤 그런 현상들 우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뎌지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뛰어다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다시 섰다가 앉아요. 그래서 앉은뱅이 신앙이 다시 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각 증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가 진단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어떤 것 속에서 무뎌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오늘 출애굽기장은 너무도 유명한 모세 선지자를 택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를 부르실 때 현상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부르실 때 현상은 본론의 첫째입니다. 광야에서 부르신다. 광야에서 부르세요. 자, 광야는 그냥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 식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자, 식물도 없고 바깥 모든 것도 없을 때라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우리 생각 자체가 광야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막 기쁘고 즐겁게 많이 살아가다가 어렸을 땐 그걸 모르죠. 부모의 덕으로 사니까. 모르다가 사회에 이제 발걸음을 들여놓고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만나요. 좌절과 어떤 그런 곤란한 또 아픔과 고통, 또 육체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영적인 고통은 우리 정신 고통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걸 막 하다가 결국은 가정이 어떤 사람 몰락을 하고 직장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행복이 깨지기도 하고 또 육체가 건강했다가 아프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강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번잡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우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봐야죠.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의 1절로 2절로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자녀로서 자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애굽의 문물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곤란이었어요? 살인자 누명을 쓰죠. 그래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해서 정착한 땅이 바로 이드로 장로님이 있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딸을 주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 걸 보죠. 2장의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드로 장로의 딸은 이제 십보라죠. 자,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게르솜이라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그네 생활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뭔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오늘 다시 3장의 1절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 서편하는 데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일렀다고 3장의 1절을 말하고 있죠.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광야에서 부르셨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물을 엄청나게 배웠고 왕권에 정치권 속에 들어가서 그 궁에 아름답게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어떤 사정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모세는 이미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론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예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가 잘못을 저질러 갖고 400년 동안이나 후손들이 고생하다가 430년 되면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리라. 그런데 그게 바로 모세 선지자죠. 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제대로 바라보지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적합을 시켜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모세 선지자가 태어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고 백성이 많으면 폭동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자인 다 사내는 죽여라. 근데 자, 그 속에 사내로 태어났던 모세 선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죠. 그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산파, 이 성경책을 산파가 너무 잘생겨서 아이를 살렸더라고 뒷장면이 없다면 그냥 산파가 살린 거야 그냥. 그런데 뒤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사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성장돼서 보니까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이 싸울 때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엿보고 있다가 히브리인들에서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참견을 하니까 저렇게 애굽인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래가면서 결국 이제 도망을 하게 된 게 이제 미디안 땅이죠. 자, 이런 사건을 하나하나 딱 보면 이제 그렇게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계속 땅바닥까지 하락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나를 부를 때의 현상은 이제 우리하고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자, 각자가 좀 모습이 틀리지만 그동안 계속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건강을 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쳤어요. 누가 그거 뭐 그렇게 아프고 싶어 아픈다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게 본인한테 그게 광야길이야. 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것이 광야고 가정을 행복하게 살다가 깨지고 있어요. 그것이 광야인 거야.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모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은 돈 벌고 싶어도 못 벌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걸 못 갚아.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다 연관이 있겠지만 각자 각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소망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광야에서부터 에휴 한심하게 지금 내가 그 바로왕 궁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지금 양머리를 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쓰고 뭐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막 그러면 참 나 자신도 정말 한심하고 힘들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소망 없는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전부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난 거야. 한 사람도 기쁘고 즐거고 좋을 때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전부 슬픔을 만나거나 환난과 고통을 만났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 안 믿은 게 아니란 말이지. 교회 다녀도 아무 효과가 없다가 또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갖고 우리의 만남이 주어지고 또다시 뭐 불교를 또 잘 가다가도 그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고 뭐 여러 가지 등급 만남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을 보면 우리는 다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정론에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부르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상 어떤 소망, 그러나 뭔가 한 가지 어떤 약물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어쨌든 그 유모가 친모였는데 거기서 계속 유태인의 어떤 그 교를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도 막연히 어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있대. 하나님 믿으면 뭐 병든 게 나은데. 하나님 믿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병원을 막 그저 별 과학과 의학과 뭐 아주 최첨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의지하다가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전부 우리는 광야에서 불렀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하고 우리가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은 다 자꾸 첫사랑 어떤 그런 믿음으로 찾아가라. 뜨겁거나 차갑든지 해야지. 미직지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럼 빨리 우린 첫사랑 믿음을 자꾸 찾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부르실 때 현상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로마서 8장의 17절 18절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1장을 통해서 7절 8절 쭉 나가면서 과거도 나를 지키셨고 현재도 지키셨고 미래도 지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사도벌서인데 얼마나 힘들어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아 그렇게 견뎌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허락해서 과거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래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 믿음으로 찾아가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부를 때 현상은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자,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3절로 4절로 기록하고 있죠. 자, 1절 2절은 앞에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를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닌지라. 이것은 먼 발치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부르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로되 모세 모세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거 체험 받고 싶어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는 거 있죠. 나를 부르실 때의 현상이야.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문제점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고 이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마저마해서 직장이 사업이 그리고 육체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기를 걸어야 되겠다. 그리하면 다시 고침을 주리라. 다시 복을 주리라. 직장을 살리리라. 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따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받아서 성령 체험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그 선물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에게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에도 저는 아무것도 못해 입이 뻣뻣했더니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것이 4장에 기록하죠. 모세야, 너를 진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못하고 뭐 말씀이 기억도 없고요. 나이가 젊어서 됐겠든 나이가 먹어서 됐겠든 젊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고 온 사람이 젊었다고 잘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도 이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왔든 나이가 적어서 왔든 똑같은 상황이야.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영에 이끌려서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기억을 살아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명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이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불. 지금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성령 체험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니까 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고 그러죠. 저희가 큰 감격을 보리라. 오고 싶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수없이 영혼들을 막 전도하고 그렇게 야,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가자 그래도 안 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집에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자녀가 안 좋고 뭐 가정이 어때 모든 것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내 조카가 아니면 내 자식이 내 동생이 누군가가 한번 가자고 했는데 안 갔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감격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자꾸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거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그래.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수원에 살 때도 그래. 그냥 저기도 가볼까 하다가 몇 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안 오게 되게 몇 년씩 있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니까 아, 한번 가볼까? 오늘 한번 저 가시떨기를 가볼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한번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고 어떨 땐 유튜브를 보고 와 말씀을 들으니까 아 여긴 내가 가볼 장소인 것 같아? 그래서 오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 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봉사하고 성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 거기서도 또 만나서 감동을 받아 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미국을 가든 뭐 캐나다를 가든 중국과 일본을 가든 거기서 또 다시 만남의 축복을 주선해서 결국 성령 체험 받게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많이 잘하게끔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를 부르실 때 현상들이야. 그래서 그래 한번 가봐. 억지로 엄마한테 끌려가는 자식, 자식한테 억지로 끌려가는 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끌려가서 아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막 가자 뭐 발걸음으로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중에 어떤 유튜브 내에서 또 누굴 통해서 그럼 목요 집회를 한다는데 거기 가니까 뭐 은혜를 받았다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뭐 그런 소리 듣고 다 움직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현상이야. 딱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자 그럼 나는 기도를 못해요. 어떡하죠? 방언을 이렇게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확신을 가져. 그 방언을 막 하면서 나도 방언이 터졌네? 그럼 열심히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4장 1절에 방언을 사랑을 따라 예언까지 갈 때까지 2절을 통해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하늘나라 핸드폰을 가졌다 그랬죠. 고린도서 14장 2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하늘나라 핸드폰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핸드폰 갖고 우리가 막 주문도 하고 지금 현대의 어떤 과학이 얼마나 과학 첨단을 많이 걸어가서 핸드폰 속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다 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요즘 네이비 같은 것도 한참 네이비로
이종이 또 저 먼데 그냥 내려갔다 오면서 거기를 딱 보면서 야, 그 지역에 여기 지역을 떠나서 저 먼 지역에 강원도 지역을 떨어졌는데도 거기에서 야, 여기는 어린아이의 보호구역입니다.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참 똑똑할 정도로 똑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과학첨단을 걸어가지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먼 곳을 가도 그렇게 그대로 딱 보여주는 과학첨단을 걸어가잖아요. 최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늘나라의 어떤 핸드폰도 바로 이 시대의 핸드폰과 같은 거야. 뭔가가 내비가 같고 블랙박스는 뭐 우리를 다 밝히 보는 거고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밝히 보는 거지만 핸드폰은 우리가 뭔가 알고자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것이 핸드폰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음식점을 탁 찾으면 탁 뜨죠. 핸드폰이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서울이 됐든 충청도가 됐든 상관없어. 그 지역에 떨어지면 그 지역에 식당이 뜨지 그 지역에 갔다고 내가 사는 동네에 식당이 뜨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과학첨단을 걷냐고요. 그 지역에 가면 거기 떠. 거기 지형이 떠. 뭐 안 뜨는 게 없어. 쇼핑을 하려고 들면 인터넷에서 다 그냥 뭐 중국산이 됐든 미국산이 됐든 다 떠. 이런 걸 다 뜨면서 다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일대에 핸드폰을 주시면 바로 이렇게 핸드폰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핸드폰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방언을 하면 듣는 이는 하나님이야. 다 듣고 있다가 아우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아파요. 뭐 다 병원을 딱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 병든 것이 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직장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 이게 비밀스러운 걸 쫙 가르쳐줘. 그것이 방언 기도인 거야. 방언 기도 뭐 필요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들어갈지도 몰라. 그럼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쫙 30절 예언이 나올 31절까지 싹 빠져야 돼. 없어져야 돼. 한 장이 없어져야 돼.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다 빼야 돼. 마태복음 28장에 들어가 있는 거 뭐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에 성령을 다시 한번 성령이 세례를 받아라.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뱀과 물려도 괜찮고 뭐 어떤 독을 모셔도 해가지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다 빼버려야 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성령을 받아라 또 받아라 그걸 다 빼버려야 되는 거야. 유대인을 피해서 사도 베드로와 12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평강이 있다. 자, 우리가 직장이 떨어져 나갈까봐, 사업이 부도가 날까봐, 내 육체가 무너져서 내일 죽을까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에 떨 때에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나도 살 수 있구나. 본인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줘서 가시떨기 나무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수원에 있는 교회 또 뭐 충청도 교회 그쪽을 발걸음 옮겨서 딱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결국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뭐든지 여기저기 막 집회에서 막 뜨는 거예요. 송신기가 뜨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6장처럼 천사가 보이게 되고 천사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쓰려고 성령 체험 받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체험 받을까지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여 구원주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성령 체험 받고 걸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 특명자다 뭐 그런 걸 알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었던 것은 소명자라고 말한다 그랬죠. 강례에서 부른 건 소명자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이것은 사명자예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다 그렇게 체험받게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성령 받고 또 저렇게 성령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령을 때때로 무시하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16장에 나오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16장의 12절과 14절인데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말씀.
성경에 66권에 써있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다. 이러고 기독교인이 가고 있어요.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열린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잖아요. 사사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성령 감동된 이걸 풀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열리면서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아파요. 알았다. 그리고 답 주시고 축복 주세요. 알았다. 뭐 머리가 나빠요. 지혜 총명 뭐 다 구할 때 알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다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든겨라. 그럼 주신다 약속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마치고 있으면 안전뱅이 신앙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인 거죠. 2절에 방언을 주면 3절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가만 안주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교회 덕을 쌓으라고 준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의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둘 다 덕을 쌓으라고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면 예언을.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미리 예 말씀 언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서 가시떨그나무 그쪽으로 호렙산에서 달려갔더니 그곳에서 그 광경이 타지도 않고 계속 불꽃이 성령의 어떤 불을 보고 달려갔는데 결국은 모세야 모세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모세야 모세 하나님 음성이 이게 예언인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예언이라고요. 근데 방언만 받고 아직도 있어요. 이거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서야 되고 걸어가야 돼. 근데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올 때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들렸다, 뭐 귀로 들렸다, 머리로 들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언은 여러 종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가 나오면서 그것도 예언이 될 수가 있고 엘리사처럼 영감도 예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도 예언이 될 수 있으며 상담을 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전도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뭐 구제 선교하다가도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체험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상이 열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내려왔으니까 그게 정갈이라는 게 환상으로 열린 거예요. 환상을 열니까 막 정갈, 보재기에 쌓이는 정갈이 있는데 아주 부종된 생물인데 그걸 가지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갈일지라도 깨끗게 하였으면 깨끗게 된 것이다. 비유로 보여준 것이죠.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그럴 때 나는 싫다 그럴까봐 그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주면서 자 하나님 음성 같이 듣죠. 먹어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예언도 있고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 갇혔죠. 베드로가 그때 천사가 막 그냥 잠자고 역구를 쳤더라. 비몽사몽간의 은사.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고 예언이죠. 이렇게 다 성령 체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 교인들이 성령 체험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나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아직도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안진뱅이로. 응? 그 다음 단계 예언을 받고 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영광과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았더라면 내가 반드시 거듭이 나야 되는데 거듭이 나지 사람이 음성만 듣기 때문에 거듭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저 상대방과 같이 말다툼이 일어났어. 예언을 받았더라면 내가 목사라면 전도사하고 다툼이 있어 목사가 참아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면 참았겠죠. 전도사가 집사하고 싸웠어. 평소에 싸웠어. 그럼 전도사가 목사한테 막 들이대. 그럴 때 네가 무엇이 간데 목사한테 들이대냐. 이 음성만 들었어도 꼬리를 내렸지 않았을까. 응? 안진뱅이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평생 안진뱅이 신앙은 뭐겠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야. 응? 교통사고가 나면 정상으로 태어났어도 휠체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들면 교통사고가 같다 그랬죠. 시험에 들면 교통사고가 같아서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야. 응? 말하기 싫어. 상대하기 싫어. 가까이 가기 싫어. 이게 다 장애인인 거죠. 응?
그런데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요한복음 5장에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신앙이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죠. 예수님께서 믿음 체크하죠.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체크하실 때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믿음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려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 불평불만 하죠. 나도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데려가고 저만 혼자 가고요. 나는 이걸 계속 매번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할 적마다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날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는 걸 우리 주님은 싹 고쳐주세요. 마음도 생각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고쳐주시면서 네가 침상을 들고 너도 걸어갈 수 있다. 한번 걸어가 봐라.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일단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 봐라 그랬을 때 넉넉히 침상을 들고 걸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실로암 못가 같은 요한복음 9장에 그 사람도 눈이 안 보였어요. 결국 가서 눈이 떠졌어요. 이런 것이 체험이죠. 근데 시각장애에게 혼자 가라 그랬지 둘이 가라고 소리 안 했어요. 또 혼자 갔다 와라.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가 뭔가 스르스르 일어날 수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사도행전 3장에 맨날 미문의 성전에 앉아갖고 구걸했던 사람도 베드로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능력과 그 은사 이런 것들 다 전수받고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걸 보기도 했고 교훈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을 때 그때는 능력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앉은매이 신앙이 아니지 서서 뛰어다녀도 부족할 정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3장을 통해서 다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걸 받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앉은매이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돌아다녔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교회만 서부터만 살았다 그러면 사명자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명자 어떤 이런 거에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걸 자문자답을 해야 돼. 본인들이 무엇인가 다 앉은뱅이로 있고 서서 가고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든 날아가야 되는데 앉은뱅이로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사명자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불렀을 때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아셔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방언을 받고 내가 열고 싶어서 눈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 체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을 받고선도 우리가 무슨 사명자구나. 그러니까 모세야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입술까지 열렸죠. 귀가 열리고 입술 열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하면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야. 근데 우리를 앉은뱅이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는 팬데믹 세상인데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악신을 부렸든 선한 신을 부렸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 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코로나가 걸렸어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죽음에 이른 사람도 너무도 많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체험받고 났으면 앉은뱅이 신앙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럼 일어났으면 걸어도 갈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고 이제 이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이상한 현상이 과거보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겨울엔 또 엄청나게 춥다는 지금 벌써 예보가 막 오르내리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상상해 보라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더 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 그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는 견뎌야 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춥다 하면 더 춥고 덥다 하면 더 더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 입으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하게만 느껴져요. 더운 것도. 그냥 추운 것도 시원하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느껴져요.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다 그러면 로봇 깡통이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더운 거 추운 거 다 느끼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똑같이 느껴요. 근데 배고파 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까지 하죠. 일반인들은 13일 15일 굶으면 그냥 간대잖아요. 견딜 수가 없대잖아. 기독교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4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한 건 똑같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죄.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민수기 14장 28절도 똑같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사시사철을 움직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지구와 은하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 복 있는 입술을 좀 하자 그런 얘기죠. 아프다 늙는다 계속 늙을 거고 삭신이 쑤셔 삭신이 이제 다 뼈가 이제 다 사그러졌어. 그럼 사그러지겠지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는 거야. 말하는 대로. 믿는 자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뭐가 육신이 아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에 흘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게을러서 잠깐 이랬나 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믿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다. 그 욥기서 5장에 왜 있고 호세아 선지자 그 6장이 왜 있어? 찢으시다가 낫게 하신다는 말이 왜 있느냐고. 제가 게을렀어요. 좀 못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요. 이게 순식간에 그런 조짐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앉으면 신앙은 그냥 있으려고 그러거든. 좀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방에 가만 앉아서 오금을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한 달 있으면요 이 다리가 붙어요. 무릎을 움직이지 않으면. 예전에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 할아버지가 꼼짝 안 하고 무릎을 꿇고 계속 그대로 굳었어.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대로 굳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한 10시간을 차 안에서 타고 있으면 이 다리가 뻑뻑하고 내리면 막 다리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게 굳어가 있는 거야. 굳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도중 휴게실 내려갖고 그냥 좀 다리 좀 움직이고 뭐 팔도 좀 이렇게 하고 좀 피잖아요. 이게 걸어다니면서 펴야만 우리가 이 뼈는 펴지지. 좀 딱 붙어. 우리 믿음도요. 가만히 있으면 붙게 돼 있어. 그냥 앉으면 붙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들이 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성령 체험을 받게 하면서 사명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기관장도 되고 그리고 열심히 뭐 남성교 여성교에 다 직분을 부여받고 가게 되잖아요. 성령 체험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고린도서 12장에도 있겠어요.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많다. 직분은 많은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사하는 힘은 너무 많다. 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면서 배워가고 교육을 받으라고 할까요? 안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도 마음도 다 깨워서 난 사명자였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사명자, 찬양은 찬양 사명자, 말씀은 말씀 사명자, 봉사는 봉사 사명자, 선교는 선교, 구제는 구제. 사명자들이야.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체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 떠지고 기혈인데 그게 닫혀지고 무뎌져. 영혼이 떠졌던 것이 하나도 기도해서 안 보여. 이건 뭐 잘못됐잖아요. 영감도 무뎌지고 완전히 돌이 돼가면 안 되잖아. 영원히 떠지면 더 떠져야 되고 막 계속적으로 골방에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받으신다는데 기도를 해야죠. 멀다는 핑계대지 말고 각자가 새벽도 점심도 저녁도 우리 교회 이번 해의 목표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야. 다니엘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이에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사자는 뭐야? 하나님의 사자도 있지만 마귀 사자도 있어. 저승사자 있잖아. 저승사자. 우리 데려가려고 있는 저승사자. 그게 마귀라는 거야. 근데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이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을 받은 거지, 다니엘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대로 이어받았겠어요? 어떤 환경이든 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자가 물지 못하고 입을 한봉하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다니엘 기도를 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목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안진뱅이 신앙이 되시면 안 돼. 나중에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때는 늦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아져야 돼. 아십니까? 나중에 기름 좀 다오 그럴 때 나 쓸 것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지, 다니엘처럼. 그래서 게으르지 마시고 멀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기도들은 꼭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리고 길에 가다가도 9시 기도회가 되면 하라 그랬잖아. 성전에 미쳐 와서 하질 못하지만 길에 가서라도 한 10분에도 기도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현상입니다. 성령을 체험받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명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눈도 열어지고 입도 열어지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마 약속했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부르실 때 현상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다. 5절로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세상에 있었던 모든 때를 다 벗어라라는 뜻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관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로를 알고, 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명자에 지나서 세 번째는 특명자라 그랬죠. 특별히 명한다. 그래서 특명자예요. 특수요원들을 뜻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정보원들도 마찬가지고 특수요원들이 있어요. 대통령 옆에서 호위하는 경호원이라든지, 그리고 군인들도 똑같은 뭐 해군, 육군, 공군 있지만 특수부대, UDT 출신이 있고 HRD 출신이 있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야. 그러니까 특명자를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로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수하게 사명을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다 주의 종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잠깐 멈춰서 모든 것이 전도사로 멈추고 준목으로 멈추고 목사 고지들 처치면 멈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명자로 불어서 쓸 때는 능력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도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라고 할 때 저는 못해요. 뭐 입이 뻣뻣해요 라고 할 때 입술을 갖고 누가 지었냐 말하고, 또 뻣뻣해요 그럴 때 아론이 형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녀라.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다.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뱀을 두려워하지 마라.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손으로 잡았다는 뜻은 기도해라. 그리하면 다시 너에게 의지의 지팡이가 되리라. 그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지팡이를 들고 다시 여러 가지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거로 또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또 나올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이 들려준 그 지팡이 역사를 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넌 특명자다. 근데 계속 두렵고 떨리니까 결국은 와이프 힙보라를 쓰잖아요. 아들을 차라리 죽이고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나와요 그냥. 그러다 결국은 막 투덜투덜 하다가 80세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난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80이 돼서도 쓴다 그 얘기야. 응? 이종은 젊어서 30대 썼는데도 이제는 뭐 70이 그래도 계속 쓰시고 계시니까. 근데 나중에 쓴 사람은 80세에서 120살까지 쓸 거 아니에요. 골골하면서도 쓸 거 아니야. 골골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난 늙었어 하지 말어. 마루 인형 머리를 하신 분이 난 늙었어 하잖아. 응? 우리가 맨날 불평만 해봤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떡할게요. 너 죽을래 살래 그럼 우리 살고 싶잖아. 살으려면 사명자 감당하고 죽으려면 그냥 지금 죽어도 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격언에도 있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 왜?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천사와 같이 되지만 살아있으면 예수님처럼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와 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같이 상을 받들고 먹었던 것처럼 그와 같으리라.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28절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너도 같이 있었으니 나랑 같이 다 상이 있을 터인즉 같이 아주 하늘나라 임하면 그렇게 먹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도 마찬가지. 불같은 시험에서 잘 견뎠느냐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이렇게 전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영감으로 음성을 듣든지 찬양으로 듣든지 기도하다가 듣든지 환상으로, 이건 다 하나님 음성인 거야.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꼴록대기서 사랑하는 마리아야 이러고 하겠어요? 뭐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겠지. 그럼 갑자기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근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 그 벌떡 일어나서 전화해야지. 갑자기 이 집사가 생각나, 저 전도사, 저 목사가 생각나네? 그러면 전화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 아프다든지 기다렸다든지 어젯밤에 꿈을 꿨다든지 분명히 이종이 전화를 딱 끄면 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 나타나셨는데 전화 주셨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감이 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에휴 귀찮아 죽겠어. 아이씨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놈의 전화를 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잖아. 그럼 계속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곳이 올 때 안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 하잖아. 나 할 일 다 하고 음식 다 먹고 그 이종이 눈썹 하나 그리다가 지우고선 전화하고 영혼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더 빠르니까. 가장하다가 지우고 다시 영혼을 맞이한다. 그 영혼 때문에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영혼이 전화가 와. 아이씨 밥 먹고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해요. 영혼부터 받다 보니까 굶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한 끼지. 나도 배고파 먹고 싶어. 근데 먹으려 그러면 전화가 와. 영혼한테. 그럼 안 받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고 먹었다는 혼나니까 받고 먹으려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돼갖고 결국 못 먹어. 이제는 전화가 끝났구나 먹으려고 딱 근데 바깥에서 막 문 두들겨 또 와. 교회로 들어와. 그 영혼이 또 들어와. 또 밥을 못 먹어.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가 된 거지. 나라고 못 먹어. 막 어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영혼이 막 죽어간대. 그러니까 어디 갈래다가 못 가는 거요. 취소하는 거야. 나라고 안 가고 싶고 안 먹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겠어요? 그냥 사입으려고 막 준비를 했어. 막 성도들이 그냥 막 의복을 사입으세요. 양복을 아니면 또 예전에 한복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영혼이 딱 와서 빚을 잔뜩 들고 와. 그 영혼한테 주니까 어떡하겠어. 또 못 사입는 거지. 내도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다 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성령 체험 줬어.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를 부르실 때의 어떤 현상을 다 주셨어. 근데 특명자래. 목회자 키우래. 거친 사람들 키우래. 이것이 나의 특명. 오늘 간역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덜덜덜 볶고 지금 노예생활 430년 했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다. 뒤에 쫙 나가잖아요. 구원자고 리더자고 지휘자고 다 선봉에 서야 되고 이런 말을 다 하잖아요. 그 특명자라고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듣고 싶어 듣고 받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현상이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의 현상이야. 누구의 은혜서 왔든 세계롭게 와서 김마려 목사님 만났어. 만나자마자 사명자래. 듣기 싫어도 들었어. 듣기 싫어도 들었다고. 이제 안 들었다고 해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벌써 듣게 했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삐죽삐죽 대다가 그냥 저 싫어요. 그러다가 그냥 조금씩 야, 전도사로 가라. 그냥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조금 더 목사 저 목사 됐더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설교해라. 새벽 자고 뭐 되고 다 해라. 다 그 시키잖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김마리아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실 때 현상이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거야.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 아픈 시절이 있잖아. 가장 행복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잖아. 다 그게 오늘 광야라 그랬잖아요. 응?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내가 좋은 거 줄게. 성령 체험 받게 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고 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보니까 많이 변해있거든. 그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야. 승질내다가 배창지도 아프고 승질내다가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쳐맞고 저기도 쳐맞고 있는 대로 쳐맞다가 결국은 이제 매 맞기 싫어요. 순종해야죠.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자리가 된 거잖아요. 이종이라고 매를 안 맞겠어? 나도 다른 길로 가면 매를 맞아요. 맨날 바른 길로 오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로 오니까 매를 안 맞는 거지. 그렇게 쌓아놓던 공로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그렇게 팬데믹에 코로나가 있어도 한낱도 걸리지 아니고 건강 지켜주시고 추우나 더우나 건강 지켜주시고 나이를 생각지 않게 하시고 이게 쌓아놓던 공로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공력을 시험하나 보다 싶어서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시험하나 보다 나는 그 공력의 시험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불 가운데 구원받긴 싫은 사람. 넉넉한 구원 받고 싶은 사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구원도 넉넉한 구원 받아야지. 겨우 구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천국을 가도 큰 예루살렘 성곽에서 금버섯, 홍버섯, 남버섯 계시록 21장처럼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아주 아담과 하와에는 우리 조상이 쫓겨난 그 땅에서 더 큰 영생의 그런 영생나무, 과일나무를 먹고도 싶고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이것에 아직도 맞춰가지 못하니까 아직도 은사 능력이 저조하고 아직도 축복이 늦어지고 아직도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느 시간 가서 투덜투덜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멈춰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서 다른 사람은 지금도 어딘지 다시는 죄에 빠져있고 이단이라는 소리에 빠져있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는가. 마지막 때에 어쨌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죄중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꼭 부와 어떤 그런 많은 좋은 것 명예를 가져야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말씀과 사랑에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건강하고 있다는 거, 굶어 죽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걸로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나를 부르실 때의 현상, 첫째 광야에서 부르신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불러줬다. 소명자에서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체험받게 하신다. 사명자다 너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다. 특명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야 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특수요원으로 우린 태어났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 믿음으로 돌아가서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따라가서 걸어다녔다면 뛰어다녔다면 날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돼서 성장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